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다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오늘은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말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말할 때 사도가 가진 말하는 그 기술 때문에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큰 확신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권위 있는 학자나 유명한 인사가 전해야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유는 유를 낳고 종은 종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질에서 똑같은 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 사도와 하나님이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은 누구로부터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100% 그대로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복음이 과연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된 거짓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나는 어떤 신앙의 그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신자의 마음에서 복음의 능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어떤 종류의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부터 100% 순수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세대에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를 지금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환경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복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도나투스 이단, 영지주의 의단, 또 펠라기우스 이단, 이런 이단들, 알미니안주의 이단, 또 반펠라기우스와 또 이 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런 이단들, 종교다원주의와 세계 종교 통합, 인본주의 신앙, 이런 세속주의 신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부분 신자들의 생활은 세상 풍속에 젖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 오락을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이 교회 출석해서 그 예배 1시간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와 생활이 모두 예배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주님 앞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되는 경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과 분리된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장차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5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결국은 혼인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그냥 이 우화처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우리와 혼인잔치를 할 것인데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은 다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은 세상과 분리된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장차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또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형성하고 또 그 복음을 지켜나가며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신자, 곧 성령으로 100% 충만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대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이 옛사람인데도 성령 충만한 때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세상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과 대적해 싸워야 하고 사탄과 대적해 싸워야 하고 또 내 자신이 자꾸 삐죽고 나오는 옛사람 그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바로 자기 옛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저 내 중심으로 나 본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그냥 낱말 그대로 적당한 환난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은 종교자유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게 되는데 그 들었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하고 관과의 이 고발에서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기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김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혼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교 동란이라는 그 험한 우리 한국의 그 전쟁을 피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어린아이였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당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유교 동란 뿐만 아니라 또 일제시대 그 일본이 점령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독립운동한다고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 신자들을 그대로 교회당 안에 가둬놓고 불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극심한 환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준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을 환란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항상 세상을 이기신,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환난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예고된 그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환난이 왜 주어지느냐? 환난이 주어진 것은 바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짓 신자들은 그 환난의 굴복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거나 또한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이 환난 가운데 신자들은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 교회에서 바로 거짓 신자를 걸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시대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속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문화와 단절된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느냐가 이 시대의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를 본받은 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번역이 정확히 되었어요. 본받은 자를 이미테이터라고 나옵니다. 이미테이터는 것은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았다 그 뜻이에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본이라는 뜻은 영어 번역의 example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도들의 믿음이 같아야 하고, 사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미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미테이터는 한치의 오류가 없는 판박이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신앙의 전형적인 샘플이었습니다. example. 사도는 이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도 반도 전역 북쪽 마게도니아 중심 도시 데살로니가 그쪽 지역과 남쪽 아가야 중심 도시 고린도인데 여기까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변명이 없다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신앙이 계획주의 신앙이 아니고 복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이다 보니까 모든 종파에 그저 교회란 이름 아래 있는 기독교의 신자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은 공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주의 신앙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종파 하나하나가 각 종교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이름 붙이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세속과 이단들의 변질된 신앙과 분리된 주 예수님과 사도를 본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에게 들려진 소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재 신앙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스승은 항상 염려하기를 내가 떠나온 후에 이 제자들이 잘 견뎌할 것인데, 잘 유지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느 사람으로부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곧바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은 바로 사도 바울과 일치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도와 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 말은 한마디로 딱 끝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도를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사도를 영접했고 그냥 하루가 아니라 수일 동안 그 사도들과 함께해서 복음을 듣고 배웠던 것,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 지역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이건 믿음의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그들을 든든하게 해주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해놓고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과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그 말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도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냥 믿는 것만 끝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바로 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지상이 아닙니다. 이 지상을 마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여 있고 그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하시는데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제사장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들을 놓고 자기 몸을 들여 속죄제를 드리십니다. 또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해서 대신 나음을 입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심판과 또 이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재림은 우리 주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후에 남은 사건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신앙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과 일치하여서 주님과 사도를 본받은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이 본받은 자는 이미테이터, 그 안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신앙이 변질되면 이미테이터가 아니에요. 요즘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이미테이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개인의 생각을 조금씩 첨가해서 다른 종교로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11월 11일 새벽 2시 50분에 우리 동문인 한 목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교의 동문입니다. 카톡으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지금부터 6일 전에 11월 4일 날 밤에 갑자기 혼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마지막 하직 인사겠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자기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내가 간 데도 우리 가정의 신앙을 잘 지키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도 바른 신앙을 해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잠을 자던 중, 그러니까 아직 의식은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다. 아버지가 오케이 하셔서 아버지 하고 외치더니 그 뒤로 다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성함이 정봉채 목사님인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케이 하셨어.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그 눈을 감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오늘 들어가시는데 내일 장례식이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믿음을 지킨 자는 이와 같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세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도로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